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 누구는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에 누가 보았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다시 낫게 하는 모습을 보면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며 느헤미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이 이 로마의 지배를 끝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렇게 고백을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인간의 말로 했었다면, 인간의 마음으로 했었다면 오히려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페트라 반석이라고 부르시며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한번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는 전혀 이기지 못한다. 그러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것만이었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칭찬은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일종의 성인, 위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또 이 베드로에게 한 칭찬을 우리에게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이 신앙을 고백하지만 이 신앙의 고백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그렇게 되게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주님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본문의 칭찬을 듣고도 책망을 받았어야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칭찬에, 그 권세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너의 신앙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러한 칭찬을 들으면 다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그 권세를 준다고 하신다면 누구라도 취할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권력자가 저와 여러분께 찾아와서 대통령에게 준하는 그러한 권력을 준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미혹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혹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그러한 것들을 취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에도 사탄은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고백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미혹에 계속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간 줄 모릅니다. 그 미혹에 넘어간 줄 모르는 채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왜일까요?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합니다. 나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세상은 주입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 주님이 교회에 세워진 이 교회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주님이 주신 그 권세에 취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벗어나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우리가 그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진짜가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나의 의를 깎아내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에서의 열심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만 고백한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나를 드러내게 하려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계속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뒤 그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놀라운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신앙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모인 곳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최고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 내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모인 교회가 어둠의 어떠한 음부의 세력도 우리의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